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예수님의 통찰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인을 용서하라는 내용입니다. 사실은 이 배후에 바리새인들의 그 관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끌고 온 것은 예수님을 고소하고자 하는 자신들의 훈계를 합법적으로 가장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돌로 치라고 하면 지금까지 가르치신 내용에 위반되는 것으로 더 이상 가난한 자들의 대변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군중들의 관심을 끊어버릴 수 있는 것이었고, 용서하라고 하면 그는 모세의 율법을 범하게 되는 것으로 약점을 잡을 수 있게 되어진 사실이죠. 이 사건은 초막절 절기주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참 아이러니한 일인데요.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 만들어진 절기를 지키는데 이 거룩한 행사 중에 간혹 해이해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부정한 것들이 거룩한 행사 가운데 그렇게 진행되는 것이죠. 여인은 사람들 정가운데 있었습니다. 음행한 그 현장 속에서 잡혀온 것인데 심중이나 추측이 아니라 정말 빼도 박도 못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 여인이 잡혀온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현장 범인데 남자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예수님은 공경에 빠뜨리기 위한 저들의 그러한 관계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는 경고를 주고 예수님을 제거해 버리려는 그들의 그 계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 있는 것이죠. 말이 아닌 행동으로 저들을 설득시키시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한 말씀 하시는 거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을 수밖에 없죠. 돌을 던지려고 했던 그들은 여인과 예수님을 남겨둔 채 소리 없이 떠나갔습니다. 그녀를 정죄하는 사람이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을 하도록 합니다. 다시는 죄질을 짓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재판하고자 하였던 저들과 예수님의 재판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재판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서기관들의 마음이 있는가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너희들의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타인의 들보를 보느냐, 너희의 그 티는 보지 못하고, 그런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서기관들의 마음이 그렇게 악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의로운 재판을 배우는 이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사람들의 재판은 공의롭지 못한 그러한 판결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율법을 기준으로 삼지만 사실은 그들의 공의롭지 못한 판결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사람들의 본성이 이기적이고 또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같은 법을 갖고도 코에 걸면 코골이, 입에 걸면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세상 살아가면서 세속화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신은 잃어버리고 그 율법을 갖고 오히려 인권을 유린한다라는 일이 다반사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그 율법을 주신 목적은 사람들에게 서로 사랑법으로 유익과 위로와 안전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안전을 보장하여 주신 것인데 오히려 합법을 가장하여
살인하는 살인독으로 둔갑시키고 있는 것이지요. 사람들의 본질이 죄인인 줄도 모르고 법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자기들의 그 의식을 못하고 있는 것이죠. 잘못된 것을 의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율법을 갖고 살리고 위로하고 보호하여 주는 것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정죄하고 나의 이익에 유익이 안 된다고 술수를 쓰거나 밀어내거나 왕따를 시키는 일을 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둘째, 예수님의 율법은 공의로운 판결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참된 공의를 실천하고 계시는 판결이시죠. 그 증거로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조차 자비를 베풀고 계신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였으나 예수님은 율법을 통하여 저들에게 소생의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악한 의도가 있는 모의 재판임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공의로 이행하신 예수님. 재판의 취지는 상대의 제목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고백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율법의 취지대로 자신이 스스로 죄인임을 발견하도록 기다리십니다. 가늠한 여인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사람들의 양심이 가책이 되어서 그들이 잘못된 것을 스스로 자각하도록 하신 것이죠. 여러분, 마틴 루터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시인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그 고백을 듣고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옮겨주시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누군가가 그 대가를 지불해야만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대가 지불이 있다라는 것이죠. 율법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을 통하여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매 순간 지각하는 영혼의 거울 아니겠습니까? 셋째, 율법을 초월하는 사랑으로 우리 주님은 판결해 주셨습니다. 현장범으로 잡혀온 그 여인에게, 그 가련한 여인에게 율법으로 즉결 사형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형 판결을 받은 여인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죽어 마땅하나 수행자이신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죄만 본 것이 아니라 그 영혼, 그 가련한 그 처지를 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를 심판하시되 그 죄 때문에 죽어가는 그 영혼들, 그들을 구원시키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 율법의 의미를 깨닫고 목이 터져라고 그 은혜를, 그 사랑을, 그 생명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한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의 그 죄를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그 귀한 사랑입니다. 계속해서 다시는 죄에 빠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의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보호장비를 허락하신 겁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천군천사로 말씀을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지킬 수 없다라는 그 한계와 절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면 할수록 내 안에 사랑이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제는 내가 다 모든 것을 바쳐서 하나님 사랑해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건드리면 나도 모르게 분노가 올라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불꽃 같은 사랑이 남극의 얼음덩어리처럼 되는 그 사랑,
어미사랑이라고 하는데요. 자식이 우리가 조금 섭섭하게 하든가 또 성도들이 우리를 섭섭하게 하면 정말 이 무더위에 놓아버리고 싶다라는 그 사랑이 내 현주소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 무슨 사랑이 있어요? 없습니다. 없다라고 인정할 때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우리 안에는 죄만 가득하지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죄의 속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지요.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게 베푸셨던 그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주님의 구원받은 그 은혜와 감격과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으로 들어올 때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를 정죄했던 그 율법에서 해방되는 자유함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말씀이 녹아지고 내 안에 기도로 녹아져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지식에서, 나의 의지에서, 나의 그 정신적인 것이 그 마음으로, 심령으로 내려와서 나의 삶으로 내 안에 녹아져서 정말 정신까지 그렇게 내려올 때 주님이 나를 용납한 것처럼 나를 버겁게 하고 힘들게 한 원수까지라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의 능력을 선물로 받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변명할 수 없는 현장 속에서 이렇게 이 여인이 그 죽음의 그 위기 가운데 있었던 그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은 위대한 일을 해내신 겁니다. 여러분, 구경꾼들의 무정한 자들도 예수님은 동시에 하나님의 율법인 사랑으로 그들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도록 해결해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배울 교훈은 우리도 내일도 끝까지 나의 형제와 이웃을 예수님의 사랑법으로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정신입니다. 끝없이 남을 정죄하고 끝없이 남을 깎아내리고 끝없이 남을 업신여기는 사람은 그 사람의 인생의 결과도 좋을 게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한 만큼 돌아온다라는 어른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법의 수준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주님이 넣어준 그 사랑,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만이, 그 사랑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힘들게 한 사람도 사랑할 수 있어요. 원수는 내 안에 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송량원 목사님 제가 많이 존경합니다. 두 아들을 죽인 그 아들, 양아들로 삼아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준 그 사람, 그 사랑 하나님이 그분에게 넣어주셨어요. 그 사람에게 그렇게 무슨 사랑이 있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 삶에 녹아진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거지로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사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져야 할 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다 원치 않는 일들이 일어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곳곳에 위기에 처한 사람, 정말 그 죽음의 순간을 아버지 하나님 견딜 수 없어 절절매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무더운 여름 날씨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이 무더위를 이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오히려 남도 이기니 나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용납하고 사랑하며 이해하며 받아들일 수 있는 큰 마음들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어려운 자들을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그들에게 살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방송을 듣는 자들이 하나님 살아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주님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공고한 중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 땅에 정말 병황 중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리고 그 아픔으로 견딜 수 없는 그 가난한 자들을 위해 이 땅에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